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영혼 응답의 시작과 과정입니다. 오늘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영혼 응답의 끝입니다. 이번 주, 지난주, 지지난주 선포된 말씀은 다른 말씀도 다 중요하지만 앞으로 1년 동안은 꼭 기억하시고 말씀 속에 내가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실천 메시지를 붙잡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응답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영원한 응답의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영원한 응답의 과정이 되고요. 그리고 영원한 응답의 끝을 보고 가는 가장 지혜로운 축복의 증인 될 줄 믿습니다. 비행기를 이렇게 가끔 탑니다. 비행기를 타면 참 신기합니다. 가장 신기할 때가 비행기가 이제 서서히 움직이다가 딱 뜰 때요. 뜰 때, 이야. 비행기 안에 100명, 200명, 어떨 땐 300명씩 타고, 그리고 짐칸에 짐들이 꽉 차 있는데 이게 떠요. 비행기 자체가 쇳덩어리인데 이게 떠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게 어떻게 뜰까? 옛날에 배를 탔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배가 쇳덩어리잖아요. 옛날에 나무는 제가 이해가 돼요. 배가 쇳덩어리인데 그 큰 배가 물에 떠요. 그걸 보면서 이야,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핸드폰이 참 이게 작아졌는데 기능도 많아졌는데 옛날에 핸드폰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핸드폰 기억나시죠? 그 군대에서 쓰는 이만한 무전기 같은 그런. 근데 이것도 잘 터지지가 않아요. 근데 비싸기는 되게 비싸요. 그때 막 몇백만 원씩 하던. 근데 그걸 두고 이렇게 했던. 제가 군대 있을 때 막 시티폰이라는 게 나왔어요. 잠깐. 기억나세요? 시티폰이라고 잠깐 나왔던 게 있습니다. 이제 삐삐가 나오고 제가 제대할 때 이제 그 삐삐 가지고 이게 막 그 부대 안에서 장난치는 고참들도 있었고 친구들도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제대했더니 시티폰이 나온 거예요. 삐삐로 번호 확인하고 시티폰으로 거는. 근데 이 시티폰도 이게 발신이 잘 안 될 때가 있다 보니까 주로 어디서 걸면 잘 걸리냐? 공중전화 박스 옆에서 가서 사람들 공중전화 줄 서 있는데 이렇게 시티폰 이렇게 꺼내서 통화하고 잠깐 한 1년 반 이렇게 나왔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핸드폰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은 핸드폰으로 얼마나 많은 걸 하는지 몰라요. 차 시동도 껐다 켰다 하고요. 집안의 가전제품도 껐다 켰다 하고요. 그래서 핸드폰 만드는 사람들의 생각이 뭔지 들어봤더니 핸드폰 하나로 모든 걸 움직이는, 내 손 안에 쥐고 있는 핸드폰 하나로 모든 걸 움직이게 만드는 그 목표를 두고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비행기나 핸드폰이나 배나 잘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 생각했던 것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죠? 누군가는 생각을 했던 것이 만들어진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요. 누군가 생각을 했던 것이 만들어진 겁니다. 누군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맞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 생각하는 것이 뇌의 각인이 되고요, 영혼의 각인이 됩니다. 그리고 보좌의 각인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계시했던 것처럼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릇에 담겨서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환상을 보게 돼요. 그게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보좌에 상달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한 것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기도한 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 오늘 생각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그러면 어떤 생각을 내가 가져야겠느냐? 어떤 생각? 오늘 서론에 보면은 시대를 살릴 영적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뭐 별 관심 없고 전도와 선교와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부르심이 기준입니다. 부르심.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 세베대야의 두 아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의 형편과 사정은 우리보다 훨씬 부족하고 훨씬 모자란 형편입니다. 근데 기준이 어디냐? 그들의 형편과 사정에 있는 게 아니라 부르심에 있습니다. 누가 불렀냐? 예수님의 부르심.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은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나를 위해 누가 갈고 했을 때 내가 여기 있네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맞아. 근데 너 말고 이 땅에 남은 자들이 있어. 남은 자. 그 남은 자를 통해 이 땅을 회복할 거야. 그 남은 자를 보고 렘넌트라고 얘기합니다. 그 남은 자. 그 남은 자가 바로 그 시대를 살릴 영적 파수꾼. 그 남은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힘이 없는데요. 능력이 없는데요. 그래서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힘의 근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얼마만큼이요? 24시간. 단 1초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24시간 우리와 나를 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합니다. 그렇죠? 직장 가면 직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니까요. 당연히 승리하게 되고요. 지역에 있으면 지역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니까요. 당연히 승리하고 그들을 살리게 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거 어떻게 누립니까? 이사야 40장 8절 너는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외치라. 뭐라고 외칩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길 때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담고 내 생각에 담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론이나 관념이 아니라 내 삶에 체험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응답과 엄청난 축복을 주실까요? 이사야 60장입니다. 1절부터 5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올해 주신 원단 메시지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빛이 내 위에 임하였다고. 그러면은 멀리 원방에서 아들 딸들이 돌아오고 재물이 돌아오고 그때 받는 응답이 사실은 우리와 관계된 우리의 가족, 친척,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빛의 경제 응답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60장 20절에서 22절 나는 작은 자인 줄 알았는데 작은 자가 1000을 이룬대요. 1000명을 이룬대요. 그리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대요. 약한 자 맞아요. 나는 약한 자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건 절대 불가능이에요. 절대. 그거를 인정하는 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약한 자가 맞아요. 약한 자예요. 근데 강국을 이룬대요.
강자가 아니라 강자 정도가 아니라 강한 나라를 만듭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빨리 내가 의지하는 망대를 빨리 바꿔라. 내가 의지하는 게 뭡니까? 혹시 돈을 의지하십니까? 바꿔야 됩니다. 돈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사실은 내 인생도 사라지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사람 의지하십니까? 그 사람 사라지는 그때 사실은 내 인생이 사라집니다. 내 인생이.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연예인들이 자살하고 가수가 자살하고, 그 자살한 연예인 보니까 경제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자녀 교육시켜 보겠다고 첫째는 미국 유학 보내고 둘째는 예고 보내는데 만만치 않잖아요. 본인은 큰 집에 살다가 자녀 공부시키려고 조그만한 오피스텔로 바꿨는데 또 그럼 부인하고도 또 떨어져 살았어요. 그러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왜냐? 내가 의지하던 게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기 때문에. 보니까 그 드라마에 출연하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술 마셨는데 음주운전하다 걸리고, 그러다가 더 밥줄이 끊기고, 이게 악순환의 연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의지하고 있느냐? 정말 뭘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 찾는 건 간단합니다. 종이를 꺼내놓고 지난 한 달,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정말 기뻤다면 뭐 때문에 기뻤는지, 그게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거 기록해 보세요. 내가 진짜 슬퍼서 눈물이 나왔다면 내가 뭐 때문에 슬퍼서 눈물이 나왔는지, 그거를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거기에 내가 잡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망대, 여호와의 망대, 그게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혼자 있는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가 난 너무 행복하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망대, 여호와의 망대,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망대가 이미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하다. 나는 기도하는 그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정복할 만큼의 최고의 힘을 얻는다. 그 사람은 여호와의 망대,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그 망대가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돼요.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승리하게 됩니다. 어디 가든지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이요, 오래된 우리의 각인들,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걸로 각인된 걸 치유하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며 복음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체질이 바뀌게 돼요. 사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요새는 사람 안 바뀐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사람이 바뀝니다. 성경은 사람이 바뀐다고 말씀합니다. 바뀌었잖아요, 베드로가. 바뀌었잖아요, 바울이. 그렇죠? 그 체질이 바뀌면서 그 사람의 인생과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세상이 말하는 자기 개발로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참고지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을 바꿀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중요하다.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이 맞냐? 그렇죠? 여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낸 그 오직이 맞냐? 이 길만이 살 길이냐? 이렇게 시작하시면 딱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시작한 그대로 성경 속에 중요하게 응답을 받았던 요셉, 모세, 바울, 다윗이 시작했던 그 시작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을 때, 아, 그리스도 안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서 끝났구나. 그래서 살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러면 노바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살아남게 되고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2절 3절에 다른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면서 복음을 얘기합니다.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게 되죠. 이 복음을 누리고 전달하는 남은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언약을 붙잡는 시작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이 과정이에요. 과정.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어떤 과정이냐? 유일성의 응답을 체험할 과정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갑니다. 그렇죠? 노예로 갔는데 그 노예들 가운데 노예 2,000명 가운데 총무가 돼요. 2,000명의 리더가 돼요. 유일성의 응답을 주세요.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요. 근데 그게 나쁜 일이 아니라 과정. 어떤 과정이요? 하나님의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는 과정. 그곳에서 세상에 감옥의 간수가 죄수에게 열쇠를 맡겨요. 네가 감옥에 일 좀 봐야겠다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감옥 안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납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유일성의 응답. 왕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왕 앞에서 왕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두고 왕의 고민을 두고 왕을 가르치고 답을 줘요. 왕 위에 왕.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려고 하는 겁니다. 영적 대통령. 왕 위에 왕. 영적 대통령. 그렇죠? 그래서 그 바로왕이 갈급하게 몰랐던 답을 시원하게 정확하게 전달해 줍니다. 그랬더니 바로왕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와 있는 좋은 일, 안 좋은 일 모든 것들은 유일성의 응답을 체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nothing,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응답의 문들을 다 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아무것도 없어서 못한다고 하잖아요. 뭐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잖아요. 괜찮다니까요. 진짜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응답받게 하십니다. 그 사람을 보고 순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례자. 이게 바울이었죠. 그리고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영원한 응답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끝. 우리가 끝을 두고 오늘을 시작해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그걸 보고 지혜라고 하죠. 우리 인생의 끝을 두고 오늘을 살아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응답의 끝. 하나님은 재창조하길 원하십니다. 재창조가 뭡니까? 이 오직과 그리스도의 오직과 이 유일성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복음의 능력으로 해결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오직과 유일성의 응답을 체험한 사람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와도 복음의 능력으로 해결하고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요셉의 인생이었고 모세의 인생이었고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단순히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고 새로운 일을 창조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내 개인의 삶이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내 가정 살리고 내 직장 살리고 교회 살리고 그리고 지역, 이 분당과 용인과 광주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게 영원응답의 끝입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지금 함께하고 있는 그 응답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 결과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유일성의 응답을 체험하고 이 응답과 힘을 증거를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영원한 응답의 끝,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요 인생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시너지의 약속을 붙잡고 가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시너지의 응답을 누리게 되고요. 그 사람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everybody,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nothing, 아무것도 없어도 everything, 모든 것을 누리고 응답받게 됩니다. 그게 오늘 봤던 사도행전 19장 8절에 바울이었고 그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정복자였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정복자. 그래서 우상이 가득한 그 에베소 지역에 우상과 흑암이 무너지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에베소 지역에 많은 사람을 살리고요. 그리고 바울은 세상 사람이 볼 때 아무 가진 게 없는 사람입니다. nothing. 가진 재산도 없고 아무 가진 게 없어요. 근데 everything, 모든 걸 가진 사람처럼 그 지역을 살리게 됩니다. 그렇죠?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재창조의 비밀을 드립니까?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바울은 영적 서밋이었어요. 영적 서밋.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우리가 바울의 여정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믿는 영적 서밋. 이것을 내 삶에 누리는 영적 서밋. 그런 영적 서밋이었습니다. 18장 1절부터 4절 가장 실패했을 때, 혼자일 때 하나님이 주신 유일성의 응답 브리스길라 아굴라였거든요. 그 응답을 통해 다시 모든 걸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오늘 크라리막스 열매까지 에베소에서는 그 어떤 지역에서보다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많은 열매를. 그래서 어느 정도로 열매를 맺게 됩니까? 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9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시아란 말은 소아시아 지역,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을 얘기합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복음을 들어볼 만큼 곳곳에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 제자를 통해 복음이 전달된 겁니다. 한 지역 전체가 복음화되는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그 당시 최고의 거대 제국 로마 바꿀 수 있다. 그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바꿀 수 있다. 우리가 내가 사는 지역을 정말로 복음하면요, 이 나라 바꿀 수 있다. 이 나라 정도가 아니라 저 미국도 바꿀 수 있고 전 세계 바꿀 수 있다라는 확신이 와요. 확신이 옵니다. 바울이 그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 영적 서밋. 영적인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서밋 이전에 영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기능의 진짜 응답이 와요. 내가 하는 일에 진짜 전문성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영적 서밋 따로 기능 서밋 따로가 아니고요. 반드시 영적 서밋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결부된 응답이 되고요. 진짜 나의 응답이 돼요. 그 속에서 그 현장, 직장의 문화, 지역의 문화, 나라의 문화를 바꾸는 문화 서밋의 응답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죠. 그게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완전히 한 시대와 지역의 문화 흐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런 응답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자, 재창조의 목표는 뭡니까? 목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야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나죠. 나를 300% 만들 수 있도록. 아니, 나를 300% 만든다는 게 무엇입니까?
나에 대해서 나의 영적인 전문성을 100%, 그 속에서 현장을 살리는, 지역이면 지역, 일이면 일, 그 현장을 살리는 전문성 100%. 그러면 그게 뭐와 연결되냐? 미래와 연결됩니다. 미래를 살리는, 우리가 미래를 두고 가야지 사실은 우리가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잖아요. 중요한 인물이 되고, 그 미래를 두고 내가 100% 준비하게 됩니다. 나에 대한 300%. 그렇죠? 그렇게 되면 현장에 대한 300%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현장을 살리는, 어떻게 현장을 영적으로 바꿔야 될지 100%. 그 현장을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살려야 될지, 바꿔야 될지 100%. 그 현장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야 될지 100%. 이게 뭐와 연결되냐? 업의 300%랑 연결이 돼요. 내 업을 두고 그 시작은 다시 영적인 전문성에서 100%. 그렇죠?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전문성 속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내 업을 두고 영적인 전문성 100%. 그리고 그 속에서 내 현장을 진짜 살리는 100%. 이건요, 블루오션이에요.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100%. 그 속에서 미래 100%가 와요. 얼마 전에 필리핀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을 만났습니다. 우리 목사님 아들인데 이제 본인의 고민을 토로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돌아오냐? 그랬더니 가서 이런 거 저런 건 참 좋았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미디어를 공부하는데 일단은 돈이 없고,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일단 돈이 없고 자기 적성과도 안 맞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대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곰곰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이, 그 현장에서 300%의 응답을 누리면 되는데 그 300%의 응답을 못 누리니까 내 생각 따라 내 인본주의를 가지고 내 모든 걸 결정을 하는구나. 그래서 관계된 목사님께 얘기해 줬어요. 목사님, 그 친구 만나면 꼭 얘기해 주라고. 내가 한국에 돌아와야겠다 결정하는 그거 인본주의라고. 그곳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성령의 인도 받는 게 뭐냐? 그 현장에 하나님, 내가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보내셨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현장에서 요셉처럼, 바울처럼 300%의 응답을 누리도록 도와주시라. 영적인 전문성 100%. 필리핀 현장을 살 수 있는 응답 100%.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미래를 열어가실 거다. 그때 열어주시는 문대로 가는 게 성령 인도다.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인도받을 때 지금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내가 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거기 보내신 거예요. 그 지역을 살리라고, 그 현장을 살리라고. 그럼 거기에서 내가 300%의 응답을 누릴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세요. 길을 보여주세요. 그럼 보여주시는 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의 고백입니다. 우리 찬양에도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주님이 나의 길 되시고, 주님이 나의 길 되시고, 그렇죠? 그 속에서 내게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게 순례자의 길이었고, 남은 자의 길이었고, 그리고 로마 제국을 정복한 바울의 정복자의 길이에요. 사도행전의 바울의 여정을 한번 잘 보세요.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간 게 한 번도 없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자기가 결정해서 간 지역이 한 군데도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갔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 그 길을 따라. 그럼 가면 그 현장에서 300%의 응답을 누릴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보여주시는 대로 역사하시죠. 그렇게 해서 전도와 선교의 300%를 이루고, 특별히 교회를 살리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는 300%의 응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재창조의 기념비적인 랜드마크를 세우게 하세요. 기념비적인 랜드마크. 한 지역을 가면 그 지역을 대표하는 게 랜드마크잖아요. 그 땅을 대표하는 건물, 그게 랜드마크인데 그 시대 그 현장에 기념비적인 랜드마크를 세우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이정표가 랜드마크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내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내가 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내가 보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도행전 1장 3절, 감람산의 이정표, 하나님 나라의 이정표. 갈보리산의 이정표는 오직 그리스도의 이정표고요. 감람산의 이정표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정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야.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1절, 그 응답을 가지고 이제는 본격적인 시작이 되는 마가다락방의 이정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의 이정표를 언약대로 세우게 되고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의 이정표, 흩어져서 실패하고 패배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한 시대 가장 모델적인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그래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처음으로. 그 말은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모양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야 진짜 옛날 말로 하면 예수쟁이구나.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거를 말이 아니라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지어준 별명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 선교에 응답을 두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의 찬사요 축복이죠.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흩어지고 실패한 사람들이 모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이란 칭호를 얻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을 보니까 처음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게 선교의 시작입니다. 2000년 교회사의 선교의 시작이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선교의 이정표가 됐죠.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선교의 이정표를 세우게 되고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아까 바울 말씀드렸죠. 바울은 자기 계획대로 한 번도 살지 않았다고. 자기 계획대로 움직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 따라. 그게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의 드로아의 밤입니다. 전도를 2번이나 막으세요.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을 환상 가운데 보게 하십니다. 그게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마게도냐 지역. 그 마게도냐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그 안에 빌립보가 있고 데살로니가가 있고 고린도, 에베소가 있죠. 그래서 마게도냐에 이정표를 세우게 하시고요. 드디어 그 응답과 확신 속에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시대의 영적 파수꾼으로, 또 이방인 복음화의 주역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걸 다시 한번 실제적으로 확인하고 소아시아 전체가 복음화되는 걸 보면서 실제적인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확신을 갖게 된 배경이 오늘 보았던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에베소 지역에서의 전도,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지역 전체가 복음을 받는 걸 보면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확신을 주신 거죠. 아무것도 없어도 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로마도 바꾸고 살릴 수 있어. 그렇죠? 그 확신을 주신 거죠. 사도행전 23장 11절,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서 바울에게 확인시켜 주시고요. 언약을. 사도행전 27장 24절, 풍랑 가운데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또 한 번 확인. 너 죽지 않아.
너 죽지 않아. 너는 반드시 로마로 가게 될 거야. 로마로 가는 정도가 아니라 너와 함께한 273명의 생명도 너는 살리게 될 거야. 그렇죠? 이게 에브리바디 에브리싱,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응답을 누리는 응답의 이정표입니다. 이런 사도행전의 이정표가 내 삶에 세워질 때 재창조의 기념비적인 랜드마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인생이 이런 재창조의 기념비적인 랜드마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시대 재창조의 기념비적인 랜드마크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요 언약의 약속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미래를 두고 300% 준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영적인 준비 100%, 그리고 지금 내 현장을 영적으로 살리는 준비 100%, 그러면 미래를 여는 100%의 준비가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요? 교회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성전에는, 옛날 성전에는 3가지 뜰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교회가 교회다운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있어야 될 응답의 시스템이죠. 이방인의 뜰, 다민족을 얘기하고요. 기도의 뜰, 치유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뜰, 후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민족을 사역하고 아픈 자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이 3가지 사역이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 응답의 시스템이 준비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 말로만이 아니라 금요일, 토요일, 주일에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이 준비를 위해. 그렇죠? 말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묵상 시대, 다시 말하면 이것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힘을 여기에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할 때 이런 작품을 만드는 주역으로 부르셨고, 주역으로 하나님은 되라,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결사대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정말로 보이지 않게 바울을 도왔던 사도행전 16장의 사람들,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그렇죠? 비밀 결사대죠. 보이지 않게 복음을 위해 전도자와 교회와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했던 그 사람들이 비밀 결사됩니다. 이 사람들이 24시 기도 속에서 25시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영원한 응답 체험했던 이 사람들이 렘넌트 미니스트리, 후대를 살리고 세우는 렘넌트 메이커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홀리 메이슨, 메이슨은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건축가들. 거룩하게 주의 교회를 세우고 주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증인들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두고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 하루 3번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시면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해라. 우리가 24시간 삶을 살아가는데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일도 하고 다 하는데, 친구도 만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시간이 없어요. 5분이라도 시작해라. 5분이라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5분도 길어요. 1분이라도 내가 눈을 뜨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그 시간에 그 언약을 기억하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매시 주의 언약을 확인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짧게라도 잊지 말고. 거의 대부분이요, 지역에서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언약 없이 일을 합니다. 언약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하고 붙잡는 1분이라도 돼요. 1분. 그렇지, 이번 주 강단은 이런 말씀이었지, 이런 약속이었지, 기억할 때, 그렇죠,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매사에 300%가 돼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영적인 전문성을 띠게 되고요, 그 현장 살리는 전문성을 띠게 되고요, 미래를 살리는 전문성을 띠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새로운 기도가 우리의 삶에 시작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정말로 영원한 응답의 시작,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죽으시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그 모든 것도 이루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로 시작이 되게 하시고 그 여정 속에 요셉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 절대 가능의 응답을 누리는 유일성의 응답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끝을 알고 어떤 인생 작품을 우리 인생의 끝에 남기고 가야겠습니까?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의 열매, 재창조의 기념비적인 랜드마크를 이 땅에 남기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합심을